어제 새벽에 이어서 구원론의 6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6번째 우리 원리가 뭐지요? 자, 우리 저기 나와 있구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막연히 나는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천국은 나는 받아놓은 밥상이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히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미혹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지금 싸우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승리의 전리품을 내가 손에 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때가 되면 가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밝히 선명하게 깨닫고 듣고, 여러분, 천국을 정말 싸워서 이기는 나라임을 분명히 깨닫고 싸워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냐? 천국을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멜렉이 그냥 와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쟁이 막 일으키고, 마찬가지 우리도 저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어둠의 아말렉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성을 취하라. 구원을 이루라. 천국을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싸우느냐? 영화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날마다 싸우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270장이에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나에게 승리의 전리품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분 남은 생에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 중간에 다 낙오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싸워야 할 어둠의 세력들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아말렉 세력들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첫째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의 적이,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을 미혹해요. 우리 육신을 여러분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해갖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끝까지 가는 게 어디냐? 사망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가는 것은 뭐냐? 멸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 이제 영화의 구원을 받고, 아직 이거는 이제 받고 천국 갈 거예요. 그 사이에, 자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육신과 마귀가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해갖고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새 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과 겉사람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질질 끌려다니면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자 내가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 우리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요. 또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말씀 지키고 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하고 우리 영혼은 그렇게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육신의 소욕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중직들, 영혼을 맡은 직분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져서 그래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육신의 소욕이 싫어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싸워 이기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쫓아가. 그러면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이 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담, 특기, 술취함, 방탕함. 자,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던더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국의 약속은 뭐냐?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여러분,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사명도 감당합니다. 이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겨야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네카오,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싸움에서 지면요, 온갖 죄를 지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보면요, 자, 육신의 소욕에 져서 죄를 짓고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하와예요. 하와. 마귀가요, 하와에게 와서 말했어요. 너희들 저 동산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 동산의 모든 나무 가시는 다 먹으라 그랬는데요,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갖고 하와가요, 다 미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성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무슨 말이에요?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생의 자랑이,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교만이 막 육신의 소욕이 부릴 대로 올라왔어요. 그럴 때 육신의 소욕을 쳐였어야 되는데 안 쳤어요. 그래갖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도요,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지 이 죄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다 점령했는데 작은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냥 대패배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그래갖고 전리품 중에서 외투와 금덩이를 딱 보는 순간에 불일 듯 자기 마음에 안목의 정욕, 욕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슬쩍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간과 가족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게네세기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육신의 속이 이기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간증 중에 하나예요. 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자 갑자기 나는 한 여인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나는 즉시 그녀가 내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전처임을 알아차렸는데, 나는 단지 그녀가 그 후에 남편과 헤어졌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은 나의 자녀였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악령이요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귀에 대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대는 명성과 인기와 부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 속고 살고 있는 것이오라고 속삭였다. 이 여인은 이 소리가 악령의 것임을 알아차리고 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다라, 물러가라 하고 말하자 귀신은 한동안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나 또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그녀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녀의 귀에 똑같은 말을 속삭여대자 이번에는 그녀가 이러한 생각을 음미하면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귀신이 일러준 대로 그녀가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나는 환상으로 그 여인이 거울처럼 투명해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저 점은 그녀의 생각이 귀신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또한 처음에는 그녀가 외면적으로 억압을 받았지만 그녀가 그 귀신의 말이 그녀의 생각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부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나는 억울하게 유린된 삶을 살아왔었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때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을 물리쳐서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떠나 귀신이 말했던 명성과 부를 찾아 세상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한 남자에게서 또 다른 남자에게로 전전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더 큰 점이 그녀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환상 속에서 검은 점이 그녀의 머리에서 마음속으로 옮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 여인은 나는 이제 주님을 원치 않아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 제가 저 여인을 위하여 기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기도하거나 악령을 내쫓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저 악령을 원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것을 원하는 한 그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주님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거다. 첫 번째 이유는 너에게 어떻게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만일 그가 악령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지배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저 여인을 통하여 작용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전 남편의 사역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저 악령을 다루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주님,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울고 이를 갈며 있게 된다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그녀가 지옥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고 그녀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 여인은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녀는 성령에 충만해서 당신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그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여주셨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7절 성경 구절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실제로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제거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간증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크고 작은 미혹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천국 가는 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마귀와 귀신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 나는 믿는데 왜 이런 전쟁에 승리가 없느냐? 그건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길 때, 자, 우리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드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만 준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늘 죄의 종노타며 육신의 소욕에 종노타며 마귀의 종노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주관하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마귀를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 주신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으면 이겨집니다. 믿음은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정말 믿으면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단호하게 사도 바울처럼 치셔야 돼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불일 때 일어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막 일어날 때, 내가 나서인 예수를 설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육신의 소욕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도 할 수 있습니다.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필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